히브리서 7장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복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한번 나오다가 그림자처럼 그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다가 그러다가 시편 110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 직분과 결부시킨 예언이 나올 때 한번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바람처럼 사라지고 시편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리고 신약 히브리서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연관되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 오늘 지금 그래서 7장에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보면 창세기 14장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그 당시 엘람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엘람 왕의 이름이 그돌라 오멜이에요. 그돌라 오멜. 따라해 볼까요? 그돌라 오멜. 그 왕 이름이라고요. 엘람 나라의 왕 이름이에요. 그 당시 물론 이 조그만 부족 국가들이죠. 근데 자기를 섬기는 이웃 나라들이 자신을 배신한 일이 생기니까 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열받아요. 격분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에 부족 국가였던 도시 국가였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에게 패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병사들은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스렸던 왕은 도망갑니다. 그때 이 엘람 왕이 싸워서 이겼으니까 그돌라 오멜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성에 들어가서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때 그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살다가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 그랬을 때 이 롯이 딱 보니까 소돔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걸로 택하고 그쪽에 가서 조카가 살은 거를 알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조카 롯도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갔고 가족도 잡혀갔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구출 작전을 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집에서 길러온 군인이 있어요. 몇 명이요? 318명. 지금도 여러분 자기 집에서 군대 318명의 군인을 키워 private soldier 사적인 사병을 키우는 거는 지금도 어렵죠. 쉽지 않죠. 근데 용사 318명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거느렸다는 거는 매일 그들에게 밥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월급도 주고 이 정도로 거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숨에 쫓아가서 엘람 왕 그돌라 오메를 기습합니다. 이 기습 작전에서 성공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그돌라 오멜에게 잡혀간 자기 조카 롯과 모든 사람들을 다 빼앗아 오죠. 재물도 빼앗아 옵니다. 대단합니다. 한 개인 집안에서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살렘 나라의 왕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거예요.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을. 이때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 자리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죠. 방금 제가 읽은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여. 왜 소돔 왕이 영접했어요? 자기가 진 소돔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으니까.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 설명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속속속속 들어오지 않아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샬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18절 다시 한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샬렘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평안, 샬롬. 샬루 샬롬 예루샬라헴. 샬롬. 이 곳이 이 샬렘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지금의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도시가 아닌가. 아마도 그 지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제가 말씀드렸죠. 이르샬라임. 이르는 the city 도시, 샬라임 평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게 예루살렘의 뜻이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그 당시 샬렘이란 지역에 왕의 신분으로 있었다.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지고 서로가 교류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면 신분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아브라함이 노력한 노략물의 10분의 1을 바칠 이유가 없었겠죠. 또 멜기세덱이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이라면 그에게 축복기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풀어보면 멜기세덱 이렇게 나옵니다.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왕. 그래서 멜렉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 이게 다 그 뜻이에요.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은 뭐 젊은 처녀 세덱이 아니라 여기서 의예요. 의.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단히 훌륭한 것을 배우고 계십니다. 이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배우시는 멜기세덱 뜻이 뭐라고요? 의의 왕. 그러니까 한번 배우면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샬렘 왕이라고 얘기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로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보다 높은 이유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를 보면 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반드시 성경에 등장해야 할 인물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제사장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 증명 그것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면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그 속죄 제물을 드려야 할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대제사장의 자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샬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의 한 사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란 존재는 반드시 레위 지파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적인 근거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일은 자, 왕이 될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은 될 수 없다.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에 속했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왕이 될 수 있다. 인정은 받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런 것입니다. 왜요? 레위 지파 속한 자손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오늘 이 주인공인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론의 서열, 아론의 반차, 아론의 순서에 의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룰에 따라서 제사장이 될 사실을 증거해 주셨나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 지파도 아닙니다. 아론이나 레위 이 지파는 창세기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 이삭,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와 레위가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주인공을 통하여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레위와 아론 지파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이사야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 대제사장이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룰에 따라,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된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그러므로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 것.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내 이 죄 문제,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므로 이 같은 예수님의 신분은 멜기세덱같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께 간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은요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인 것 같죠? 아니요, 논리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고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충분 조건을 다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떨어져서 뭐 이렇게 되게 한 게 아니라, 엉뚱하게 된 게 아니라, 급조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됐고 그런 분을 모시고 산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